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에 있는 묵상 두 번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꼭 필요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자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다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두 번째,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또 세 번째, 신학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인의 그 저서에 남겨두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또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학자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나요? 운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한국 사회는 유독이 점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마 시내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타로 점집 같은 그런 점집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기의 이름도 이제 짓기를 이제 점을 치면서 짓고요. 이사할 날짜도 점을 쳐서 또 이사 날짜를 정하고,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사주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일을 위해서 점집을 많이 찾아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은연중에 사람의 그런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점집을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그야말로 은연중에 비신앙인들과 같이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론적 운명론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주제 성구로 삼을 건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성구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세 가지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혈액형에 의해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사 갈 때나 결혼할 때 또 태기를 하거나 사주를 보면 안 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은 일관성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또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만일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정론에 바탕을 둔 운명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종속되어져 있지 어떤 결정된 운명이나 결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얽매여 있거나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운명론에 매여 있다, 또 결정론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들 기도해 보아야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찬양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정해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듯이 항상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존재이지 이미 다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바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운명으로 다 정해졌다, 결정론적으로 다 정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소훈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인 운명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성격을 알 수가 있고 특징을 말할 수가 있고 운명을 결정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고요. 인간을 고정된 형태로 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낙담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도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도 아닙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운명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또 운명론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또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의 삶을 개척하는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지 결코 운명은 아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운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강의했던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사를 가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자,
이사 가기 전에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집을 가면서 이제 그 새로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거실과 여러분들의 안방,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아들방, 딸방도 작은 열린문교회의 성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처럼 거기 가서 주술적인 거 이제 안에 귀신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 보내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 굿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내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안식처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예요. 저희 목사, 저를 청해 가지고 반드시 기도 받으시고 이사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데요. 자, 예언이라고 하니까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예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나 무속신앙인들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앞으로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예언을 나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숱한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주된 그런 내용이었지, 앞에 그런 길흉 행사나 길흉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민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우상을 믿는다든지 우상에게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 민족은 망한다. 결국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예언, 바로 그 예언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일 또 매일마다 새벽 강단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예언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언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와야지 축복을 받고 돌아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이사야와 같은 예언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숙제라고 하는 거 지난주도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다만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숙제가 되는데, 먼저 우리 생활에서 결정론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결정론이나 운명론 같은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던지를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것 내가 운명일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운명일 거야. 여러분들 그런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또 감사하지 못하는 지금 주어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운명론에 빠져 낙담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줄 것인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내 갈 길을 내가 개척하고 내 앞길을 기도로 개척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운명을 믿을 거예요. 이것이 내 운명이겠거니, 이것이 내 운명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또 낙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말로 우리는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도 여러분들, 그 하고 싶은 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또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신학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